오늘따라 출타 중인 우리 교인들이 많아서 좀 적용이 한데, 이제 참고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우리 그 예배 드리지 못할 경우에 가능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예배의 원리상으로 볼 때 온라인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불가피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병석에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지에 와서도 그 타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오프라인 예배 가능한 드리십시오. 그게 더 성경적인 거니까. 불가피한 경우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 이제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역은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 기록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앞서서 반드시 얘기해야만 하고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될 그런 일이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한 복음서 기자들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는 또 우리가 누누이 말해왔듯이 역사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걸 기록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 측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1절, 2절만 읽었는데 1절만 보면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디베료 황제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혹시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려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때는 디베료 황제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사가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 요한 어느 때든지 이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느 때 위치에 있었다. 이게 늘 누가가 기록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디베리오 황제 정도만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거 그냥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쭉 본디오 빌라도 또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분봉왕으로 삼고 있던 모든 헤롯 왕들을 다 얘기하고, 더 의아한 건 마지막에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열거하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든지 뜻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도 의도가 있어서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도가 있다면 뭐죠? 제일 처음에 디베료 황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한까지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상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 열관 여러분 이 범주를 보세요. 디베리오 황제는 일단은 그 땅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옥타비아누스 1대고 그 양아들이 이제 티베리우스, 일반 역사 가운데 티베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아주 번영하던 시대,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권력의 위층, 상층에 있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였었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범주가 어떻게 해가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점점 더 별 볼이 좀 없어 보이는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과 모든 사람을 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 비교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요한과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한눈에 봐도 딱 들어오죠? 일단은 요한은 티베리우스나 빌라도나 다른 헤롯, 여러 분봉왕들에 비해서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걸 관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가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이거든요. 종교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 열거하는데 같이 끼워서 넣었어요. 이 의도가 뭘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이긴 한데 그 당시에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속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같은 그 급에 열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종교와 정치가 아주 결탁해서 행행하고 있었던 시대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권력의 서열상 요한이 가장 아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적과 정치인들과 고나 경제적인 거물들과 뭔가 결탁을 맺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실리를 취해가고 있었던 시대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종교가 타락했던 시대였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 했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돼, 율법상에는. 근데 여기는 2명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했다가 야, 너 한번 해.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하고. 이게 왜 가능하냐?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위임한 총독이 이거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맡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아론의 후손과 상관없이 로마 총독한테 잘 보이면은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막 로마 총독한테 돈도 갖다 주고 권력층한테 뭔가 이렇게 줄을 연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그랬대요. 왜냐? 대제사장이 되면은 얻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얻는 실리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원래 종교 지도자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관점에서 실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실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있었다. 이걸 먼저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티베리우스가 여러 사람 다 얘기한 게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가 팍스 로마가 옥타비아누스 1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년간 유지가 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 1대 황제 때 그 기간을 뿌리를 딱 세워놓고 근간을 마련했고 이때부터 팍스 로마가 굉장히 번영해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로마 제국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번영하고 풍요롭고 평화가 있는 시대였다 그 얘기예요. 이 전체 이 세상을 볼 때. 근데 빌라도가 들어가니까 그냥 빌라도가 이제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만 나오지만은 일반 다른 유세비스라는 이제 역사가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유익에 있다가 딱 이게 올라선 사람이라서 그 로마의 중심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제국 내에서 정치를 할 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핍박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헤롯의 분봉왕들, 이 사람들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가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헤롯이 성전을 세웠냐면, 물론 이 헤롯 성전은 이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게 아버지 헤롯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4명의 아들들이고, 왜 헤롯이 성전을 세웠냐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내가 유대인들한테 좀 이렇게 환영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라고 이제 정치적인 전략상 헤롯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조금 나오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상도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재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흠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검사해보고 야 이거 흠 있어. 그러면 무조건 실격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격을 수십 배, 수백 배 폭리를 취해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는 평범한 백성은 너무 그 당시 평범한 백성은 다 돈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인데 이 가난한 백성의 피를 그냥 막 착취한 거예요. 왜? 헤롯과 야 내가 너네들 많이 뜯어내면은 50% 너희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50% 바쳐. 헤롯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엄청나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과부가 두 렙돈의 그 헌금을 한 얘기. 그 두 렙돈은 그 가부로서는 어떤 돈이었냐면은 굉장히 가부가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돈이 생계비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의 두 렙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아세요?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 어느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생존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활비, 생계비 정도는 내가 좀 써도 내가 조금 모자라는 정도가 생활비, 생계비인데 생존비는 그걸 써버리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설교 많이 들었잖아. 이거 봐라. 과부가 자기의 생존에 걸린 그것까지 다 헌금을 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건축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들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들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본문이 샌드위치 기법 그것도 그 본문이 어느 문맥 가운데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본문 가부의 두 렙돈 본문 앞뒤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는 그 앞뒤 사이에 그 가부의 두 렙돈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부의 두 렙돈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헌금, 야 이거 봐라, 이거 헌금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거는 생존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막 압박을 가했던, 야 헌금 내야지 복 받아. 봐봐, 너 지난주에 간증 들었지? 헌금 내가 얼마나 복 받니 들었지? 헌금 안 내면 저주 받아?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거 없으면 저녁에 여러분 생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거예요. 그거 헌금 내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헌금 낼 만큼 압박을 받았다 그게예요. 가부가. 그 예수님 이 나쁜 놈들아. 그 생존에 써야 될 돈마저 헌금을 내야 할 만큼 압박을 가한 이 나쁜 종교 지도자들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종교 전체가 타락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은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아까 로마 제국 뭐래요? 티베리우스 황제, 이게 일반 역사관입니다. 박스 로마가 이제 번영이 막 시작되고 막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저 로마 제국의 사람 이방인 너무 잘 살아요. 평화가 있어요. 풍요로워요. 근데 우린 너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잘 사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대비되는 게 바로 1절과 2절 초반에 나오겠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힘들다. 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세상은 세상이려니와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요한이 등장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세례 이 요한이 등장할 때는 시대가 그렇게 암울했구나.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했던. 그러니까 일반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박스로 막 평화가 막 이렇게 잘 진행되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암흑기요 침체된 시대였다 그 얘기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안 던졌는데 사실 카톡에다 올렸죠. 여러분들 보통 난세에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난세 때 영웅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제가 아까 송신 얘기하다가 한번 하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가웠던 시대에, 그러니까 야,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 영적 암흑기에 빛을 비춰줄 그 메시아가 아닌가 백성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암흑기를 헤쳐줄, 이 난세를 헤쳐줄 영웅을 기다렸겠죠. 영웅.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난세 시대에도 영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겠지만은 실제로 요한은 영웅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본론을 다 다루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왜냐? 여기서 보면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빈들이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던 유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지 모습을 하니까, 세례요한 초창기 때는 거의 알아주지 않는데 워낙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세례요한은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빈들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리오 황제가 있는 황궁, 로마 총독이 있던 총독 본부, 헤롯 왕이 있는 왕궁,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어디요? 성전.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하여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제예요. 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개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 이런 걸 대강 알아요. 여러분 1장 80절 보세요. 1장 80절도 그 얘기 잠깐 언급했었던 게 1장 80절 누가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나오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같이. 요거 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도 빈들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가 어릴 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에세네파라든지 쿰난, 그 당시에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쿰난 공동체에 아마 요한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사가랴였잖아요. 사가랴가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생각할 때도 자기는 제도권의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 사가랴가, 이 제도권엔 희망이 없다. 너도 내 대를 이어서 그냥 이 제도권에서 목사가 되면 타락하기 똥 맞다. 차라리 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저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이 제도권의 타락이 싫어서 그 사막에 있는 데서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너 거기 가라. 그래서 사가랴가 건강하게 되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다가 어른 되는 어느 시점에서 독립해서 혼자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는 문제는 뭐냐? 여때도 보면 그러면서 심령이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있어가지고, 빈들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건해졌다. 이걸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광야의 개략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개략적인 의미가 뭡니까? 광야 뭡니까? 일단은 떠오른 거? 황폐하고 거친 곳. 이게 거친 곳이 광야예요. 그 다음에 광야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빈들. 빈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곳. 이게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거칠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곳. 이게 광야 또는 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었을 때 상태가 광야에 끄였어요? 광야가 아니었겠어요? 아닙니다. 왜죠? 일단은 애굽은 거친 곳이었습니까? 거친 곳이 아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게 거친 생활입니까? 거칠지 않은 생활입니까? 거친 생활이죠. 거칠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불평불만할 때 하는 얘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모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즉 거친 삶은 있었지만 먹을 건 많았다. 지금과 같이 맨날 만난 메추라기 막 똑같은 거 먹지 않고 수박도 있었고 후추도 있었고 막 그냥 참외도 있었고 얼마나 먹을 게 다 있지 않았느냐. 근데 어쩌자고 맨날 메추라기 만나만 먹는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느냐라고 막 불평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애굽은 거칠긴 했지만은 비어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뭐가 많이 있었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광야라는 건 뭐냐? 거칠면서도 완전히 비어있는 곳, 황폐하면서도 비어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일단 광야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광야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미지를 떠나서도 사람들이 광야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싫어해요. 왜 도시로 몰려 살다 그러죠? 도시라는 게 시골보다 훨씬 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가 생겨난 그 기원, 도시로 몰려드는 그 인구의 분포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 시골은 광야의 성격이 많이 있어요. 도시는 광야의 성격과 점점 멀어져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하는데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도 황폐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것, 단조로운 것, 심심한 것, 이런 게 우리 삶에 있다면 또 우리가 광야라는 게 거칠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너무 싫어요. 그 광야를 나가길 다 싫어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여기 여러분 단어의 초점이 세례 요한이 초점 같아요? 빈들이 초점 같아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랬잖아요. 그럼 빈들이 초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초점이에요? 빈들이 초점이에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광야로 나가기 싫지만 광야에만 있어야 된다, 일단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 그걸 단서를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추적해보자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사실 광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광야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카톡 있는 사람은 카톡 봐도 돼요? 안 찾아도.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제 카톡에도 실어놨기도 있고 없는 사람은 그 설교 자료에 실어놨고 없는 사람 찾아보고. 다 찾으셨습니까?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첫 일에 육신을 떠나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그 다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와 거기서 그 네 낯을 피하여 흑뼈와 두꺼와 반태를 양육받으면. 네. 이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여자라는 게 뭐 같아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구약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하니까 이 탄생한 여자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사탄이, 뱀이,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피신시키는 내용이 이 12장 6절 14절 내용이에요. 광야로 도망하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가 뭐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 14절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 뭐죠? 원래 그 여자가 있어야 할 곳. 그냥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이었다. 그게 자기 그곳이라
본향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단이 용이 공격을 해서도 갔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자가 원래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광야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광야에서 뭘 받는다고요? 양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양육의 때가 기간이 1260일, 또 이제 14절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한 때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이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시기까지 기간이 1260일, 3년 반, 다니엘에서 42달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사탄은 그게 너무 싫어서 교회를 죽이려고 신약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한다. 무지막지한 공격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공격에서 피하고 그 공격을 막아내고 거기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광야로. 어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즉 이 얘기 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뭐라고 인을 딱 박아놨냐 하면 너희 성도들아 신약의 교회들아 사단은 너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근데 너희가 그 공격들을 피해서 갈 궁극적인 지점이 어딘지 아니? 광야야 빈들이야. 그게 언제까지인지 아니? 내가 재림할 때까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도 아니고 너희가 죽고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광야로 도망가 있고 거기서 있어야 된다. 왜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양육을 받음에. 양육을 받기 위해서 거기 있어야 된다 했어요. 양육이 뭐죠? 자라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용이라는 건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뱀, 용 다 사탄입니다. 용이 그 여자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광야에 피신하게 해서 광야에서 그 여자 양육을 시켜요. 자라나게 해요. 뭐죠?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광야로 내몰립니다. 근데 그 광야가 바로 우리가 양육받는, 자라나는, 성숙하는, 우리가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게 광야가. 거칠고 비어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지점이 광야고 빈들이다 그 얘기예요. 우린 너무 싫지만 지금 요한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그를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세대 요한이 그랬고 다 실제로 물리적인 광야에 내몰려 난 다음에 사역, 예수님, 세례요한 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3년간.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울을 내몰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가다가 회심 체험을 하잖아요. 빛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보고 당신 누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바로 전도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고백을 보면은 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어요. 3년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잔인한 단집집의 성격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 다 받아 양육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막 혈기를 내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일 정도로 사명감에 자기의 사명감에 불탔잖아요. 모세 때 모세가 어릴 때부터 유모한테 너는 히브리이다. 애굽의 왕자지만 히브리이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들 노예들한테 가다 보니까 막 자기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야. 야, 이 미친놈들 왜 니들끼리 싸워? 이 밥통들아.
너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 관리하려다 하나 죽이잖아요. 자기 열정. 근데 그것들이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다음에 거기서 다 죽어져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빈들은 다 인간적으로 있는 본성적의 모든 뿌리가 되는 죄성들, 이것이 닦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거 아예 못 박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만 합니다. 왕국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궁, 뭐 거기까지 갈 꿈도 안 꾸죠. 그건 아니더라도 헤롯 분봉왕이나 왕궁 정도, 아니면 그래도 성전 정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약간 화려하고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아니에요. 광야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 양육시키고자 이렇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왜 광야로 가야 되냐,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가 준 첫 번째 유익은, 광야는 인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이 적용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문명을 성경에서는 기원이 어딥니까? 가인이 성을 세우는 것부터 도시 문명의 시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가인이 성을 세웠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죽일까 봐 겁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안 죽이겠다는데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시족들을 데리고 저 동쪽으로 가서 에녹이라는 데서 성을 쌓았어요. 그게 도시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못 살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시도가 도시의 시작이었어요. 함께 뭉쳐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죠? 그 다음부터 그 4장에 내려오면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인류의 죄악들이. 이걸 한마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게 타락하는 게 전형적인 세상 삶의 원리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나는 굶어. 나는 도태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건 자기 혼자만 있어요. 누구랑 경쟁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그 두 번째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아까 말했듯이 거칠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도저히 생존해 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 기적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다 못 깨달았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이게 지금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광야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장소인데 불구하고 어떤 때는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양육시키게 보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자기가 너무 못 받아들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그런 거예요. 맨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2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환경이 올 때 이 하나님의 우리는 필연적으로 광야가 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자꾸만 생각해야지 우리가 양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출애굽 1세대 같이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인정하지 못했던 죄성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나 세상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광야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냐? 광야는 조용하고 적막해요. 자기 혼자만 있어요. 누가 떠드는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떻게 들려주신다고 그랬죠? 천둥과 벼락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야, 영준아, 이거 주변에 시끄럽거나 자기가 뭐 하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근데 광야는 너무 조용하고 단조로우니까, 야, 영준아, 이 소리 들려요. 여러분, 천둥 벼락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암병이 나가 떨어지고 그냥 공부도 꼴등하다 갑자기 1등을 하고, 야,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냐고 다 들어요. 왜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시끄럽게 살아도, 야, 응준아! 쉽게 말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기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면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확 파묻혔어도 네? 하나님 말씀하시나?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명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무 흔적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아니, 어떻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광야란 곳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제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떨기나무 밑에서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말씀드렸죠. 원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는 광야에서 있는 흔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막 타고 하는 일이 흔하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딱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마음밭이 굉장히 조용해졌다 그 얘기예요. 모든 분장이 다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흔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흔하게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걸 보면서도 저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 곁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떨기나무에 나타난 게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그냥 일상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주시해서 이렇게 딱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어떤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떨기나무 같이.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광야에서 조용하고 분주하고 그 상태는 뭐죠? 왜 우리는 그게 꼭 물리적으로 광야가 그렇긴 하지만은 광야가 말하고자 궁극적인 게 뭐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주함이 없이 조용하게 동의 없이. 이게 뭐죠? 왜 우리가 막 분주하고
막 뭔가 시끄럽고 이럽니까? 생각이 번잡하고 많고 탐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져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안 되는 거는 탐욕이 있으면 그래요.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 그대를 인정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 다 성경은 탐욕이라고 그래요. 다 탐욕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도저히 자기한테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탐욕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절제되지 않은 화려한 삶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화려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광야라는 거 얼마나 단조로워요. 근데 단조로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절제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모든 것을 즐기고 먹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런 걸 절제하겠다. 오늘날의 우리 삶의 문화가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즐길 것도 많고 막 할 게 많습니까?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런 걸 절제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어느 설교 끝나고 어느 자매가 카톡에다 저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유튜브를 일주일간 좀 뭐라 그러나 금식해야겠다.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 금식을 해야겠다. 얼마나 요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지금 팍스로마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평화롭고 부여롭고 참 번성한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못 누릴 것이 없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이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에겐 더 절대된 삶이 필요해요. 제가 출애굽기 강에서 여러분 개구리 우상 기억나세요? 개구리 우상이 뭔지? 잊어보셨어요? 개구리 우상이 뭐냐? 풍요 그대를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그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개구리 하나 수인한테 우리한테 복 들어온다. 두꺼비 복 들어온다. 사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 처음에 애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복과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막 나타나시고 우리 집에 복 들어오나 보다. 개구리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제 우리 복 굴러온다 보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 그게 뭐죠?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 그거 얘기했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그 풍요라는 게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얼마나 특히 요즘 문화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같이 풍요로운 적이 없어요.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SNS, 유튜브 뭐든지 그냥 막 그리고 탐욕.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 보면 참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세대 얘기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도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인 행복지수는 낮잖아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 비교하니까.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해외여행 나오는 그 뉴스 보면은 댓글에 제가 본 적 있어요. 저 새끼들은 저때 해외여행은 나는 한 번도 못 갔냐. 누가 그렇게 써놨지? 실제 쓴 걸 봤어. 그대로 쓴 거야. 저 새끼들은 그래. 얼마나 그게 얄밉고 막 분통이 터지면은 이게 명절 때 같은데 인천공항 그거 뭐 보여주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 댓글에다가.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옛날보다 잘 살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탐욕이 커졌어요. 탐욕이. 내가 있는 이 집 만족을 못해요. 옛날보다 잘 살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평범한 판사는 옛날 왕보다 잘 먹어요. 왕보다 어디 좋은 데도 많이 가고. 우리가 옛날 왕보다 낫습니다. 안 그래요? 옛날 왕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서빙고 동빙고 와가지고 어린 좀 캐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탐욕이 있냐면 그 얘기예요. 좀 다른 사람 놔두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 딱 보고 하나님께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없냐 그 얘기예요. 이런 탐욕이나 절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매 분주하고 바쁘고 그냥 막 뭐 복잡한 거 다 많아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제가 볼 땐 세미한 음성을 아예 못 듣고 아주 큰 소리가 응준아 이것도 못 들어요. 아마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누가 뭐야?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니까 안병 사기가 됐다가 기도 한번 탁 유목선 기도해도 딱 낫네? 요 정도 가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네? 사업이 완전히 부도 일발 직전에서 갑자기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사업 막 20억짜리를 탁 해결해줬어. 그러면 기도해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근데 이렇게 평범한 정도의 목소리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오늘날 이 세택을 보면. 지금 누가가 이 본물통에 맺은 교회예요.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중요한 건 성전에 임하지 않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적용을 생각해 봐요.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가 비교자하고 한 티베리우스 황제와 빌라도 총독과 헤롯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요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느 쪽 위치에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야 뭐 당연히 티베리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꿈도 안 꾸고요. 그래도 종교인으로서 조금 그래도 폼 좀 나고 살아가 봐야 되지 않나요? 안나스와 가야바 정도의 삶을 좀 하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람이 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결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 상태가 뭐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봐요. 과연 안나와 가야바 같은 상태가 아닌지. 교회도 얼마나 화려한 걸 추구하는지. 제가 있던 어느 교회 맨날 목사님은 뻑하면 글로벌 전 세계 네트워크,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맺고, 이런 얘기 청년들이 불끈 가슴 뛰어.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네트워크 글로벌, 향해 나가자. 개뿔은 무슨. 그래서 비전 선포식 해가지고 뭐 그런 소리 청년들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그러대. 비전 좀 한 말씀 해주셔. 비전, 개똥 비전이야. 너 옆에 있는 휴지 주워라, 휴지. 좀 이따 점심 먹을 때 반찬 남기지 마. 쓸데없는 비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반찬 남기지 말고 휴지 주워. 우리는 그런 건 못해요.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고, 글로벌. 이런 얘기 들으면 실제 우리 형제 그런 형제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직업이 철공소, 물레동이 철공소 이거 용접공이라서 그런 설교만 들으면 기가 죽는데, 그런 설교는 좀 의사, 국제변호사 있었거든요. 국제변호사 너무 신난대요. 내가 국제적으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크, 우리 교회 네트워크를 해, 네트워킹이라 해가지고 글로벌 하든. 이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졌던 심리 기조에 있던 게 다 이런 거예요. 화려한 걸 추구하는 것들.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빈들에 있는 아무것도, 요한이 다른 성경에 뭐가 나오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우리는 석청이라니까 좋은 거 먹었네, 석청. 꿀. 그게 꿀이 우리가 잘 먹는 정제된 꿀이 아니라 그냥 들에서 나오는 그냥 막 밀랍하고 섞인 그냥 나무 껍질을 까먹듯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먹은 거예요. 여기에 화려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질문 던졌잖아요. 영적인 난색 가운데 영웅을 필요할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대 요한을 보면 영웅이 아니라 그 영웅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영웅을 전혀 꿈꿔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타고나기를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성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좋은 직업을 가졌든지, 세상적으로 나쁜 안 좋은 직업을 가졌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조차서도 직업 가지고 얼마나 이게 보이지, 큰 교회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이 직업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벽들, 의사구로, 변호사구로, 제가 들은 일반만 평범한 사원님도 그 그룹에 끄지를 못한대. 맨날 그런 자기네들 끼리끼리 얘기만 한대요. 그 들어가지 못하겠대 거기.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여기 남해안이 덤프 트럭 하는 사람들이 국제 변호사하고도 같이 맘 놓고 얘기하고 야! 이러는 게 교회예요. 마음속 자체가 하나도 위축이 안 되는 상태, 겉으로 막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이 교회 안에 오면은 국제 변호사 어떤 대통령이 있든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위축이 안 되고 꿀리지 않는 이게 교회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 우리 임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적용할 때 우리나라 교회 상태가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이 타락한 시대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빈들과 광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내가 광야나 빈들에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지. 여러분 지금 세미한 일상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들, 지극히 평범한 일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빈들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잠깐 빈들을 내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기 헤롯공주가 얼마나 힘들어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빈들로 어떻게 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나갈까? 적용이니까 구체적으로 봅시다. 큐티같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 물론 이거는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오늘날 로마 제국이 로마 팍스 평화를 구가하는 시대같이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던 시대가 없을 때, 큰 전쟁. 지금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은 국지전 정도 말 큰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이 오랜 기간 없었던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래요. 이 시대. 그러니까 그 팍스 아메리카.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도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추구하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에 풍요로운 삶에 젖어가지고 모든 문화, 경제,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즐기기 좋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빈들로 가야 됩니까? 제가 첫 번째, 탄력은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구체적인 거. 좀 물리적으로도 조용한 시간 좀 가주세요. 와, 우리 사람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물론 그게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버스든지 전철이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시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란 말이에요. 맨날 스마트폰만 이놈의 스마트폰 정말. 제가 볼 때 이 스마트폰, 이 IT 기계는 물론 복음의 통로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좋은 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좋은 게 발견되면 사탄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뭐든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가만히 있을 때가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세대래요. 요즘은 그 MZ 세대가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세대래요. 뭔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대요. 좀 그런 시간 좀 줄이고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들 그런 게 자꾸만 있어야지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도 보잖아요. 그게 광야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요. 여러분 각자 빈들에 있지 않다면은 빈들로 나가십시오. 각자 생각할 때 나의 빈들이 어딜까? 구체적으로 내가 빈들에 있지 않다면 빈들에 가기 위해서 당장 취해야 될 액션 이게 무엇인가? 이 설교 들었으면 그 액션을 하나씩 취하십시오. 어느 자매가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2시간 유튜브 보는 걸 1시간 줄이든지 SNS 하던 걸 줄이든지. 야, 우리 깍공이도 보면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있는지 참.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애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같이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경우가 없거든요. SNS로. 길 가면서도 보면 옆에서 막 움직이지 안 움직여서 보면 막 이거 하고 있어. 막 SNS 하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대화는 많이 나누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화만 했었잖아요. 오다 가다 전화만 해도 야! 나 이사하러 좀 도와줘 가요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지금 맨날 SNS 하면서도 나 좀 나 진짜 힘들거든 도와주러 와. 나 좀 일이 있는데. 사랑은 대화는 많은데 사랑은 더 없어져요. 그게 말씀 가운데 못 구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내가 광야의 삶을 나갈까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광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